예,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페이지 수로는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는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진리를 또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실 때 그냥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다른 민족도 이방인들은요,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반응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저주가 있음을 또한 이 신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를 연다는 것은 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는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도무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가지 이방인들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우상을 딱 놓고 그냥 절하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너희가 듣고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그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우상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은 말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어떤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이계명 가운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다른 신과는 진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니까 그 말을 너희들 듣고 그리고 듣고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만나는 것이고 그와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이방인들처럼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 계명을 말해주고 있듯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상으로 추측으로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섬기는 게 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겠죠. 책망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돌이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 가운데 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직접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어떤 민족에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 출애굽하는 할 때 계속 방해했던 그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가 택한 백성들, 당신 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 시리즈에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상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란 말이에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보시죠. 24절 보게 되면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25절 보게 되면 빨간 글씨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계속 듣는 얘기 나옵니다. 26절 육신을 가진 여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나오죠. 또 27절 당신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계속해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듣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자의 소리는 양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땡치라 그러면 양이 이름이 땡치라면 그 양은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택한 그 백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는 그 방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다른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아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전혀 듣고 싶지 않고 나 관심도 없고 들을 기가 없다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한 이 죄인, 그래서 그런 기가 탔고 벙어리고 완전히 모든 것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보면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재림하실 때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는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불신자도 신자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 오실 때 다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악한 자는 뭡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할 때이지만 25사절의 내용은 바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한자죠. 거듭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반응하게 될 것인데 그 반응하는 것이 듣는 자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영생이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그래서 장차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분으로 오신다는 것,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 딱 두 분류로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들을 수가 없느냐? 이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증거했을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요? 우리가 어찌할 까 하거늘 이거 우리가 영생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 나요. 이 3,000 결국 무슨 교회를 세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교인이 바로 여기서 생기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 모아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어야겠고 오늘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겠고 이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른 단체와 다릅니다.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여러 가지 뭐 야구 동호회 다 있잖아요. 그런 동호회는 어떤 자기가 단체 뭐 가입하고 싶으면 야구만 잘하면 돼요. 또 이렇게 축구 좋아하면 또 거기에 동호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축구 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을 통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르고 패가지고 너희들 내가 끄집어내고 구원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룰루랄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들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전해준 설교를 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여러분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치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을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죠. 무서운 거죠. 총도 치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큰 음성 가운데. 그래서 모세를 대면하는 그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대면하는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멀쩡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할 가운데 어떤 말해도 모세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대신 전해주시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 이제 십계명 주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겠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 않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 신명기 가운데 18장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선지자에게 입에다가 두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최초의 선지자의 모델이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자 보십시오. 18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지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하는 말이요. 누구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두게 하셔가지고 그 입에다가 할 말씀을 두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가 인도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선지자들 가장 뛰어난 선지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 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교회 시대 가운데 이 교회 목회자, 목사, 교사 이렇게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시간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두게 하셔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장로도 보십시오. 장로도 무엇이고 장로는 뭡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게끔 한마디로 왕 같은 모습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다른 성도들도 왕이지만 다른 성도들 어때요? 섬기려고 그래서 다스리는 그 치리하는 그 장로를 두게 하셨고요. 집사를 또 두게 하셨고 이런 직책들을 하나님께 두게 하셔가지고 이 교회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짜 명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 이제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시대에는 목회자라는 지책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말이라고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말 설교의 가운데 누구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모세 똑같이 우리가 선지자 똑같은 사람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집안이 좋고 뭔가 외모도 좋고 탁월하고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뭐 권위가 생기는 것이 학벌이 좋아서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잘 바르게 설명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책을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꾸며낸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온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믿는 것은 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정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그러면 하나님 권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냐? 과연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만약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지금 현재 교회 눈이 그 역사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렇게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우리하고 지금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도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 그냥 평안하다 잘될 거야 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어느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달콤하게 들립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설교입니까? 아니면 평안할 거야. 괜찮아. 뭐 어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다. 잘될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짓해도 뭐 어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괜찮아. 여러분 어떤 설교 여러분 마음을 저 또 달콤하게 들려집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를 거절했고 거짓 선지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그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우리의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문선명이가 저기 있다. 신천지 그 이만희가 저기 과천에 있다. 그런 자들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잘 될 거 복일 것이고 다 대박 터질 것이고 편하다 잘 될 것이다. 계속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하지만 뭐랍니까?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진짜 설교도 있고 가짜 설교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로 분별합니까? 뭘로 분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옛날에는 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쫓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신학에 와서는, 교회 시대에 와서는 쫓아내라. 왜? 그 당시에만 해도 너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서 보게 되면 그 두아니라 교회하고 그 버가모 교회 책망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한 가지가 뭐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설교자가 찾아왔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르게 말하고 있네.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네. 베드로 설교하신 그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네. 그래서 내용이 틀리니까 그냥 쫓아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버가모와 두아들교는 이 버가모는 니골라당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말씀해. 이야 이거 괜찮다 이거.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아들의 교회는 이세벨 교주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좋다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설교자들을 그들을 도우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별이 있어야겠습니까?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르게 어떻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다 죄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풀어서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늘 절대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농촌교회도 있고 도시 목회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목회자를 보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저기 지방교회 그 목회자, 저기 시골교회 목회자 또 보내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들을 수 있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설교를 하게끔 하시고요. 또한 도시 목회, 또 저기 대학가에 있는 그 교회도 그런 어떤 학생들, 그 대학생들 그 지성에 맞게끔 또한 그 목회자를 보내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배려하셔가지고 설교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과 어떤 회중들의 어떤 그 배경에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목회자를 그 수준에 맞게끔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지금 현재 재차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십계명을 재해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신명기는요. 그러니까 그냥 민수기 여호수아를 뛰어넘어가도 돼요. 신명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명령, 십계명 주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재차 더 2세대에게 잘 적용하게끔. 왜 1세대는 이걸 제대로 적용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신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야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적용하도록. 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데? 미혹하는 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어떻게든지 거짓사를 두게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시키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희들 정말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설교가 맞으십니까? 어떤 분은 진짜 하도 나 뭐라 못겠다, 나 듣고 싶지 않다 막. 이제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적합한 목사를 도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적합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중학교 선생이 필요하고, 대학교 선생님, 교수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학생들에게는요. 그렇죠. 대학생들은 대학교 교수가 필요하고,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교 선생이 필요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맞게끔 설교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생사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자,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 너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벌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명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받느냐,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 가운데 제 가운데 행해버리면 결국은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다치고 때로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신 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는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야구 경기 할 때 타자가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으면요. 뭐 타율이 결정나지 않는 거죠. 타율이 뭐 없어요. 잘 치는 것도 없고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타율이 결정된단 말이죠. 안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고 삼진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에 그 타자의 타율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은 그 투수의 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설교자가 공을 던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던져줬어요.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정확히 전달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쳐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달될 그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팀을 당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 상태가 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를 두게 하셔가지고요. 그 말씀을 풀어주고 적용하시면서 권면하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물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말씀 읽을 때.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여게 하셔가지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참된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목사들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이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설교가 단순한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풀어가지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실 때 오늘 이것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듣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서 또한 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냥 성도들과의 사이에 어떤 소통하고 막 같이 대화하는 것 차원으로 생각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막 그냥 해주는 온갖 이세 잡단 얘기해주고 막 자기 자랑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 땅에서 뭐 했는지 계속 박근혜 대통령 자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자랑도 하고 막 성경에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설교냐 설교가 아니냐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그맨도 코미디언들도 자기가 이렇게 연구한 그 소재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강연자가 자기가 연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왜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오늘도 이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오늘도 설교라고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은 설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설교 이 예배 시간도 설교 시간에도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팍팍 줄여버리고 온갖 세상 만담이나 그런 얘기나 해버리고 그냥 재미나게 그냥 좀 해주고 그냥 돌아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웃기고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만 하고 그런 것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바르게 받는 설교자라면 그것처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매주 그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연구해서 잘 풀어서 잘 전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을 잘 전하는 것이 바른 목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면 자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설교 이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고넬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는데 그 가족들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누가 앞에 서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릇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 자기 소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와서 잘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그 듣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목사 설교가 기냐? 말씀을 가볍게 얘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졸음 올 수 있죠. 피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 꼬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피멍이 들더라도 깨어서 뒤에 우리 집사님도 뒤에 앉아서 그냥 설교 들으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졸음이 오니까.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성경의 본문대로 말씀하고 있다면 그걸 들으셔야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토요일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실컷 놀다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토요일날 실컷 놀다가 이제 교회 가서 또 아내 깨우면 나 교회 가서 그냥 잠 자야지. 잠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죠. 내일 그러니까 졸로 가는 거예요. 자러 가는 거예요. 실컷 토요일날 놀게 되면, 실컷 TV 보게 되면, 실컷 밤새도록 영화 보게 되면 주일날 졸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제가 그럴 때 제가 그러니까 휴학범이죠. 완전히 이건 진짜.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자기 몸을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최적의 순간 조건을 딱 갖추고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목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죠. 성도하고 목사,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성도가 축구도 하고 막 그냥 게임도 하고 막 같이 이렇게 즐겁게 놀자, 노세,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라는 자기 정체성은 선지자같이 사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 말씀 앞에 늘 연구를 해야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 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육신의 그 소욕과도 따라가게 된다면 진짜 말씀 안 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아주 놀기에 정말 좋은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가면요 딱 두 부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진짜 땅 보러 다니고 뭐 여행도 하고 막 하여튼 놀기 좋아하는 목사 있고, 또 여기 한 부류는 공부하는 부류가 있어요. 공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이리로 가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하는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책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뭐 모르니까. 뭐 알면 내가 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땅 보러 가자고. 내가 부동산 했으니까 땅 좀 보러 갑시다 막 그래. 책 한 권 더 읽읍시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나마 이렇게 공부 모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최적의 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쇠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마찬가지예요. 할 말씀을 바르게 종용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내 신앙이 넘어지고 쓰고 달려있다. 신앙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믿음이 늘 어린 양 신앙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교회 분배할 때도 뭘로 분배해야겠습니까? 지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참교회, 가짜교회 무엇으로 분배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설교를 바르게 하는 교회, 복음주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반대로 막 다른 복음,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신앙, 율법주의, 다른 복음, 예수 갖고 안 돼, 하나님 갖고 안 돼, 니들 뭔가 하나님 보여줘. 이런 율법, 도덕, 윤리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설교. 좋은 교회는 교인수가 많이 모여있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뭐 3,000원, 2,000원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 본문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하나님 뜻대로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녀들 뭐 어디 멀리 타향살이 보낸다면, 저기 유학 보낸다면 어느 교회라고 가라고 해야겠습니까? 잘 놀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교제 안에 뜨거운 그런 교회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할 말씀 신실하게 잘하는 그 교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는 교회, 그래서 유튜브도 들어보고 해서 그 교회를 선정해 줘야죠. 그게 가장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죠. 목사는 교인수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인수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바르게 설교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앞에 가면 책망 듣는 거죠. 저 교인수 많이 불어나게 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설교했니?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너 교인수 몇 명 했니? 이거 안 물어보시고 설교 어떻게 했니? 그거 모르신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설교 지금 어떻게 듣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너 어떻게 순종할 거니? 너 계속 이렇게 있겠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진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설교를 하고, 또한 바르게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참된 교회, 나쁜 교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 것인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